오늘은 대우리문답 126, 7, 8문을 잇따라 고백하면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드려야 할 공경에 대하여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본문을 교정해서 우리 알려드렸는데 거기 교정한 내용이 많고 복잡해서 우리 교우분들에게 조금 미안한 마음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동안 매주 고백하고 외우고 즐겼던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이렇게 거의 그 입에 착 달라붙게 그렇게 아름다운 그 완성된 그 출판이 가능할 만한 그런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교회 공식으로 채택이 되기까지 독립개신교회에서 5년 동안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용하면서 외우게 시켰더니 그 자녀들이 잘 못 외우면 이게 번역이 좀 이게 입에 잘 안 달라붙는구나. 그래서 순서를 바꾸기도 하고 하면서 이게 여러 교회에서 사용하면서 그게 실제 사용 과정에서 이게 수정하고 또 목사들이 모여서 수정하고 한 결과로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 고백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독립개혁 장로교회는 독립개신교회에 큰 빚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예의는 감사라는 말이 있는데요, 마땅히 우리는 그렇게 수고한 교회에 감사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번역은 초역의 수고가 제일 크고요, 이렇게 수고를 해준 그 한사랑 교회가 있어서 우리는 거기에 조금 이렇게 숟가락을 얹어서 조금 이렇게 고치고 있는데, 이게 잘 얼마나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중에 받아들여지면 이게 이제 나중에 교회적으로 채택이 될 때 우리 교회에서 한 수고들도 조금 기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한사랑 교회에서는 거기 증거 성구를 일일이 입력하지는 않았는데, 우리 교회 교우가 몇 주 동안 수고해서 이렇게 입력을 한 결과로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이렇게 거기 있는 성경 구절 찾아보지 않고 이런 걸 그냥 읽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수고한 것입니다. 그래, 이제 교정된 본문으로, 이게 최종 본문이 아니겠습니다만은 교정된 본문으로 같이 고백하기로 합니다. 126문 제5계명의 일반적인 범위는 무엇입니까? 답: 제5계명의 일반적인 범위는 아랫사람과 윗사람 또는 동류와 같은 우리의 여러 인륜 관계에서 서로에 대하여 지고 있는 의무를 행하는 것입니다. 127문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드려야 할 공경은 무엇입니까? 답: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드려야 할 공경은 마음과 말과 행동에서 모든 합당한 경의를 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감사하며 그들의 덕행과 미덕들을 본받고 그들의 정당한 명령과 권고에 대해서 즐거이 순종하고 그들의 징계에 대해서 마땅히 복종하며 그들의 여러 신분과 그 지위의 성격을 따라서 그들의 인격과 권위에 충성하고 옹호하고 지지하며 그들의 연약함을 참고 사랑으로 덮어주어 아랫사람이 윗사람과 그들의 다스림에 대해서 영예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128문 아랫사람이 윗사람에 대해서 짓는 죄는 무엇입니까? 답: 아랫사람이 윗사람에 대해서 짓는 죄는 그들에게 요구되는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과 합당한 권고와 명령과 징계를 하는 그들의 인격과 지위를 시기하고 멸시하며 거역하는 것과 저주하고 모욕하는 것과 및 윗사람과
그들의 다스림에 대해서 수치와 불명예가 되는 그러한 모든 완고하고 수치스러운 태도입니다. 기네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제5계명을 이제 살펴보기 시작하였는데요. 제5계명은 그냥 딱 한마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먼저 공경하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를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카베드는 무겁게 여긴다 하는 게 그 말에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뜻이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이어서 5계명에서 그 말하는 부모가 누구인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부모란 당연히 아는 그 육신의 부모 이외에도 나이와 은사에서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규례에 의해서 이게 하나님의 정하신 그 법칙으로 말이에요.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서 우리 위에 권위의 지위에 두신 사람입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가정에 부모가 있다는 건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와 국가에서 권위의 지위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발휘하는 사람이 왜 어떻게 부모가 되는가 하면 그냥 한마디로 그들이 정말 부모처럼 우리를 먹여 살리고 보호하기에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내 아비와 어미를 공경하라, 무겁게 여기라 하실 때 그 아비와 어미, 부모의 그 범위는 대단히 넓습니다. 정말 그런가? 정말 그 사람들이 우리의 부모인가 하는 것을 지난주에 여러 성경 말씀을 눈으로 실제로 입으로 읽으면서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부모의 위치에서, 부모의 지위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 구약에서 그 엘리사나 엘리야가 구약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공급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그렇게 말합니다. 신약교회에서 사도와 목사가 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공급하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교회, 자기가 그 다스리고 먹이는 교회를 어떻게 부르나?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백성을 보호하고 실제로 먹여 살리는 치리자가 그 요셉 같은 사람 말이에요. 바로의 아비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부모 노릇을 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실제로 이렇게 보았으니까 그 본 말씀에 설복이 되어야 할 것이고 믿고 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5계명을 순종하는 길인데 5계명을 어기면 어떻게 되냐면 말씀드린 대로 부모와 그 해당 당사자에게 짓는 죄는 대단히 그건 약한 것이고요. 그게 문제가 전혀 아니고 이 계명은 지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계명이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럼 부모에게 함부로 하고 잘못 대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건 대단히 약한 것이고요. 그건 뭐 100년, 200년도 안 갈 것입니다. 그 죄가 다 그 잊어지고 죽으면 없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내 아비와 어미를 무겁게 여겨라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까닭에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 되어서 이걸 어기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저촉하는 사람, 국사범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러니까 어디 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법을 깨뜨린 사람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 계명을 아주 무겁게 알아들어야 마땅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살펴보는 그 126문에서는 6문답은 제5계명의
일반적인 범위가 무엇인가를 묻고 답합니다. 그 일반적인 범위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니까요. 부모처럼 그 권위의 지위에 있는, 이게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 부모의 지위에 있는 그 권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 당연히 있고요. 그렇게 말하자면 상하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등한 관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대할 때는 형제들은 일단 동등한 관계 아니에요. 물론 그 안으로 내려가면 이제 형이 있고 동생이 있고 언니가 있고 여동생이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부모를 상대하면은 형제는 동급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에도 부모 위치에 있는 치리자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회중으로 생각하면 회중은 일단 동급이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동등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윗사람이, 이런 복잡한 관계들이 있으니까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마땅한가, 또 거꾸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마땅한가, 그리고 서로 동등한 사람들끼리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요 5계명이 다 포함하고 있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5계명은 이게 굉장히 말하자면 포괄하는 범위가 넓은 계명입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이 10계명이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의무, 사람에 대한 의무를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을 때, 사람에 대한 의무와 본분을 가르치는 게 5, 6, 7, 8, 90계명이라면 요 5계명이 이렇게 모든 인간관계를 여기에 집약해서 포괄하고 있으니까, 이게 사람에 대한 의무를 가리키는 그 6계명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 5계명이. 그러니까 5계명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상하 관계, 또 동등한, 그러니까 수직적인 또 수평적인 이런 이제 관계가 우리 사회에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 따른 각각의 의무들이 따라 붙는데, 우리의 대우리문답은 여기 그 다음 127문, 128문에서 순서상 권위의 아래에 있는 사람, 말하자면 아랫사람의 의무와 아랫사람의 죄를 가장 먼저 다루기 시작합니다. 이 점을 잘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사실은 이분들이, 우리의 대우리문답을 작성한 우리의 선조들이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아주 잘 배운 분들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 말씀의 순서가 대개 이렇게요, 권위에서, 이 상하 관계에서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 아랫사람의 의무부터 먼저 가르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특징적이라고요. 정말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에베소서 5장 그 18절부터 몇 구절을 이렇게 골라서 읽었지 않습니까? 이 에베소서를 한번 펴보십시오. 이게 대단히 놀라운 가르침이 됩니다. 오늘은 주로 요 에베소서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에베소서 1장부터 5장 1절부터 보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시간을 좀 아껴서 그냥 핵심부터 말씀드리려고 해서 1절부터 17절까지를 그냥 넘어가고, 이제 조금 더 집약해서 한 단락이 되는 18절부터 잠깐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5장 18절은 이렇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신의 충만을 받으라 합니다. 교인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술 취하는 거, 그래서 몸을 못 가누고 이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는 거,
이렇게 되면 이건 방탕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게 뭐와 대척점에 있냐 하면 성신 충만과 대척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술 취하는 거하고요, 성신 충만이 이게 일종의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아주 흥미로운 대조가 됩니다. 왜 딴 죄를 언급하지 않으면서 알코올 중독, 술 취함, 방탕함을 성신 충만과 연결시켜 놓았겠습니까? 왜 딱 선명하게 대비했겠습니까? 그건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히 똑같지는 않은데, 왜 여러분 술을 왜 흔히 사람들이 필름 끊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알코올이 일종의 약물이어서 어느 자기 주량이 있는데 주량 이상을 마시면 몸을 못 가누고 정신도 못 가누고 이게 횡설수설하게도 되고, 뭐 어떤 사람은 울기도 하고 뭐 토하기도 하고 별일을 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자기가 자기를 가늠하지를 못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술 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신 충만은요, 이 말하자면 이 술 취하는 거하고 비슷한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점은 뭐냐면, 그건 분명하지만 술 취하는 거는 사람의 사고작용을 마비시켜요. 뇌를 마비시켜서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게 술 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신도요, 비슷한 점은 지배합니다. 그 사람을 지배해요. 술기운으로 사람이 사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 술기운이 정말 있지 않습니까? 술 마시면 왜 말도 못하는 사람이 막 말을 막 하고 용기가 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술기운이라는 게 있는데, 성신의 기운이 있는 것입니다. 성신이 내게 힘을 주고 그 용기를 주고 이렇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 그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이런 걸 보면 술 취하는 거하고 성신의 충만을 받는 거하고 유사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큰 차이점은 뭐냐면, 술 취하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정상적인 사고작용이나 사람으로서의 그 인격이 파괴되면서 그 약물의 지배를 받는 데 비해서 성신 충만의 특징은 그 사람의 사고작용이나 인간으로서의 작용을 전혀 압박하거나 지배하거나 말살하거나 제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격이 완전히 다 살아나는데, 그런데 말하자면 외부에서, 사실은 더 정확히 말하면 자기 안에 계신 성신으로부터 힘이, 에너지가 공급되는 것입니다. 술기운이 오듯이 말이에요. 그래, 술 취하지 말고 믿는 사람이라면 그건 방탕한 거야. 성신으로 충만해라, 성신의 기운에 취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대전제입니다. 자, 그 다음을 이제 봅니다. 이게 아주 대단히 우리의 그 논의에서 중요한데요, 성신으로 충만해서 성신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으면 그 결과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성신의 에너지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1차적인 결과가 그 19, 20절에 나옵니다. 뭡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게 첫 번째고요.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것입니다. 성신으로 충만한 사람, 성신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서 인간으로서의 기능이 아주 활성화된 사람은 어떻게 뭘 하는 사람인가 하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 진심 어린 찬송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 이건 시편 찬송,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혼자 이건 독창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1차적으로는 이게 교인들끼리 모여서 서로 화답이, 아까 우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경배송 2번 화답했지 않습니까? 먼저 이렇게 테너가 나가고, 그 다음에 엘토 나가고, 뭐 소프라노 나가고, 베이스 나가고, 이런 식의 그 화답이 있지 않습니까? 화창이 된단 말이에요, 노래가, 찬송이. 그래, 그 다음 여기 중요한 거는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는 거 아닙니까? 성신에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진심 어린 찬송을 드리게 됩니다. 이건 주로 예배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씀하는 것 같은데, 20절을 보면 거기에 그치지 않아요. 생활에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성신 충만이란.
하나님께 범사에 슬픈 일을 당하나 기쁜 일을 당하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 이것입니다. 성신으로 에너지를 받으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는 주로 지금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말하는 거지요. 하나님께 찬송하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든. 그 다음에 성신 충만의 그 다음 결과는 뭐냐면 2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되고요, 그러는 마음이 마음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성신 충만하게 되면은 다른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게 됩니다. 이건 사람에 대한 태도를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의 핵심이 뭐냐면 복종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성신 충만하면 그 결과를 보면 우리가 저게 지금 그 거짓 성신 충만인지 진짜 성신 충만인지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찬송과 감사로 나타나고, 이건 다 마음의 문제란 말이에요. 1차적으로 마음으로 감사하고 마음으로 지금 찬송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찬송과 감사가 있냐,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냐, 복종입니다. 그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다른 피차 복종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그 다음에 쭉 거기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 계속 이제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을 아주 구체적인 여러 인간 관계에서 설명합니다. 그 인간 관계가 뭐냐 하면은, 첫째로 아내와 남편의 관계요, 둘째로 자녀와 부모의 관계요, 셋째로 종과 상전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한마디로 하면 아내와 남편, 자식과 부모, 이건 지금 가정생활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종과 상전, 이건 그때는 이제 노예제 사회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같으면 이게 직장에 가면 너 직장에 상사 있을 거 아니야? 회사 사장, 회장 안 있어. 너는 근로자고 노동자고 종업원이고. 그러니까 종과 상전, 이건 사회생활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성신 충만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로 나타나고 인간에 대한 태도로 나타나는데, 하나님께 대해서 찬송과 감사로 나타나고 인간에 대해서는 복종으로 나타나는데,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서 어떤 복종을 하고 있냐, 그걸 딱 보면은 그게 성신 충만한 생활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답이 나온다 그것입니다. 요 바울사도의 논리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이제까지 드린 말씀을 그냥 간단히 정리하면요, 가장 먼저 생각할 게 성신 충만의 열매는 무엇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할 때 가장 먼저 그의 마음에서 나타납니다. 이 마음이 중요한 거라고요. 성신이 결국 그의 마음을 지배하시고 마음에 에너지를 공급하십니다. 그러면 찬송과 감사가 있게 됩니다. 예배에서의 진심 어린 찬송과 생활에서의 끝없는 감사, 이게 성신 충만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성신 충만을 받았어? 그러면 그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의 인간관계에서 나타납니다. 그의 가정생활과 그의 사회생활에서 나타난다 그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과거에 한국 기독교는 크게 빗나갔었습니다. 성신 충만의 결과가 그의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서 나타나고 나타나야 한다는 것, 이것을 강조하는 대신에 성신 충만이란 교회 생활에 올인하는 것이라고 그런 분위기로 사람들을 몰아갔습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이게 저의 어머니 시대에는 말하자면 흔히 말하는 은혜 받았어. 요즘 젊은 사람들 말하면 필 받았어. 은혜 받으면
하는 일이 똑같아요. 교회에 미쳐 삽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평일에도. 그리고 심지어는 나중에는 집을 나가서 삼각산이라고 안 있습니까? 저 삼각산.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따라서 삼각산 여러 번 가봤는데 기도하러 말이에요. 나무 뿌리 몇 개 뽑아야 됩니다. 기도하느라고 붙잡고서. 그런 식으로 굉장한 종교 생활, 종교 행위를 강조했습니다. 그게 성신을 받는 길이기도 하고 성신 받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정생활 팽개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뒷전이에요. 말하자면 이 신령한 생활, 이거를 해야 돼. 완전한 오산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렇게 가르치나? 에베소서가 그렇게 가르치나? 바울 사도가? 전혀요. 이건 중세의 성속 이원론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성속 이원론이 뭡니까? 종교에 관한 것, 이른바 교회 생활은 거룩하고 세속의 생활, 밥 먹고 이렇게 집안 생활하고 이런 것은 속되다 하는 것이죠. 이 이원론이 이 중세 천년을 지배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사고방식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되면 엄청 거룩한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직업 중에서 최고지요. 제일 거룩해. 하나님께 바친대. 하나님의 제단에 드렸대. 그런데 사회에서 무슨 일을 하면 그건 속된 일이니까 돈 잘 벌면 좋긴 한데 목사 되는 것만 못해. 이런 식의 생각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속 이원론자예요. 대개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제대로 못 차리면. 성신 충만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하나님 말씀에서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면 이런 분위기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 로마교 사람들은요 여전히 이 성속 이원론에 찌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사제가 되고 그 수녀가 되려면 뭘 해야 됩니까? 3가지 서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순결 서원입니다. 순결하게 이 동정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결혼하는 거 이건 속된 거예요. 저건 하나님보다 조금 덜 거룩한 일반인들이 하는 것이지, 우리처럼 거룩한 이름도 성직자, 거룩한 직업의 직분에 종사하는 성직자가 어떻게 이 속된, 말하자면 부부간의 성행위를 하냐 이거예요. 이걸 속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규례로 박아놓으신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이 일이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좀 덜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여전히 그 교회 사제들, 신부들은 결혼 안 합니다. 수녀들 결혼 안 합니다. 결혼 생활을 속되다고 여기는 것이에요. 이건 완전히 성경 말씀에 대한 정면 위배입니다. 성속 이원론이 중세를 지배했는데 이게 종교개혁 때 깨졌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다.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어. 창세기 1, 2, 3장을 똑바로 읽어봐. 어디 가정생활이 말하자면 불결하고 가정생활이 무슨 오염이 된 건가. 천만에. 그거를 종교개혁자들이 가르쳤는데 이 종교개혁에서 재발견한 성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붙잡고 있지 못하면 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성속 이원론에 찌들어서 삽니다. 그래, 늘 생활을 나누어요. 하나님께 드릴 거, 그 다음에 내가 그냥 일반으로 하는 거, 요거는 속된 거, 요거는 거룩한 거.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여기 이걸 한번 보세요. 성신 충만한 사람이 어떻게 살라고 하나. 성신으로 충만해라. 그러면 하나님께 드릴 게 있고 사람에게 줄 게 있어.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이게 쭉 이어져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5장이 있고 6장이 있고 지금이야 이렇게 하지, 여러분 편지 쓸 때마다 그 장수 나누어서 이건 1장이다 2장이다 이렇게 편지 씁니까? 옛날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쭉 이어서 쓰는 거지 않습니까? 장절은 나중에 500년 1000년 뒤에 나눈 것이고요. 그 옛날에는 이거 에베소서 6장까지 되는 거 이거 20분이면 그 자리에서 다 읽습니다. 한 장이 읽는데 3분 걸리면은 36, 18분, 36, 18, 18분이면 다 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한 자리에서 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신으로 술 취하지 말라고, 성신으로 충만하라고, 그 다음에 성신으로 충만한 사람이 사는 그 삶의 양태를 쭉 제시하는 게
그게 가정생활하고 사회생활 외에 딴 거 얘기 하나도 안 해요. 그러니까 앞에 물론 하나님께 찬송할 걸 얘기했지만 예배에 관한 부분은 그거 하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생활에서의 감사, 그 다음엔 사람 인간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성신 충만의 열매가 나와야 될 그 영역들로 사회생활, 가정생활을 꼽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교회가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아서 사람들을 오도한 것입니다. 마치 교회 일에 봉사에 열심히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 나와 있고 주중에도 맨날 교회에 나와서 뭘 어떻게 뭐 수요일도 나와 금요일도 나와 철야를 해 이렇게 자꾸 해야 마치 그게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처럼 성신 충만한 생활을 하는 것처럼 오도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렇게 안 가르쳐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몇 절입니까? 거기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는 게 이게 인간 관계의 대선언과 같은 건데요. 성신으로 충만한 사람은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되고 그런 사람은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복종하고 삽니다. 이게 성신 충만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요. 그래 22절서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내와 남편, 그 다음에 자녀와 부모, 그 다음 종과 상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로 아까 말씀 맨 처음에 이 대우리문답을 작성한 우리의 선조들처럼요, 127문, 128문을 작성한 사람들처럼 권위 위에 있는 사람에게 먼저 말하지 않고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먼저 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건 남편이 나한테 그렇게 잘못하니까 나도 이렇게 하는 거지, 지가 나한테 잘했으면 내가 이렇게 해?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부모님이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지, 함부로 하는 거지 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긴 지금 맨 처음에 윗사람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너 아랫사람이지? 그러면 너한테 명한다.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은 윗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일단 상관이 없이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이게 성경 말씀의 특징이라고요. 요리문답도 그렇게 가르친다고요. 아랫사람에게 먼저 명령합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이 본문에. 두 번째, 명령의 핵심은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복종입니다. 순종이라고요. 권위에 대한 복종, 권위에 대한 순종. 이게 명령의 핵심이에요. 그래, 아까 우리가 선별해서 읽은 게 그건데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6장 1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6장 5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여기 보면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 일단 상하 관계에서 이렇게 보면 가장 첫 번째 상하 관계는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는 1차적으로 평등한 관계가 아니에요. 상하 관계라고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이 있지만 부부간에도 이게 제5계명을 딱 적용하면 남편이 부모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아내는 자녀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내 된 사람은 남편에게 첫 번째로 바쳐야 될 게 복종이에요. 이게 성신 충만 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됩니다. 문맥을 보세요. 5장 18절에서 말하고 바로 22절에서 말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떨어졌어요. 바로 붙어 있는 것이지. 남편들에게는 그 다음에 말해요. 그 다음에 먼저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자녀들에게 제일 먼저 말하는 것도 순종입니다. 6장 1절이 그랬죠. 6장 5절에서도 종들에게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은 순종이에요. 이건 일관된 것입니다.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명하는 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첫 번째, 권위 아랫사람에게 먼저 명한다. 명령의 핵심은 복종이다. 두 번째로. 세 번째 아주 중요한 특징은요,
복종을 아까 아랫사람이 지금 윗사람에게 복종과 순종을 바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종을 바쳐야 될 그 대상, 그러니까 뭐 아내 같으면 남편이고 자식 같으면 부모고 뭐 종이거나 고용자면은 고용인이고 상전인데 그 복종을 바쳐야 할 그 대상 배후에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이 구절이 다 언급합니다. 눈여겨보셨습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그 다음 누가 나옵니까? 죽게 하듯 하라. 주님이 거기 계신다 그 말이에요. 남편 배후에 권위를 남편에게 주신 장본인으로서 주님이 거기 계시니까 그게 권위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 아니야. 주님이 최고의 권위에 말하자면 핵으로서 자기 권위를 분여하는, 나누어주는 방식으로 지금 당신에게 남편을 세우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주님을 경외한다면, 주님께 한다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고 복종을 바쳐야 될 대상 배후에 있는 주님을 늘 지적한다고요. 이게 복종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복종은 꽝이에요. 못해요. 그 형편없는 남편한테 아내가 어떻게 복종을 한단 말입니까? 나한테 잘해야 말이지. 속을 이렇게 뒤집어 놓는데 무슨 복종? 근데 주님이 그 배후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이잖아. 네가. 너 그리스도인 아니야? 그리스도가 누구야 너에게? 네 주인이잖아. 목숨을 바쳐야 될 주인 아니야. 그 주인이 계시잖아 배후에. 그러니까 그 주인이 세우신 분이 네 남편 아니야. 그러니까 복종하라고. 이렇게 지금 이런 논리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아니 자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그 다음 말이 뭡니까? 주 안에서. 거기도 주님이 나와요. 주님은 어디 계셔요? 안 보이신다고요. 그런데 부모 배후에 계십니다. 자녀들이 순종해야 하는 것은 부모 배후에 있는 주님을 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계시잖아. 이게 전부 주님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10마디 말씀이라고요. 영원 불변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에 말하자면 눌려서 나는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이에요. 당신 종업원이야? 당신 종이야? 근로자야? 노동자야? 그러면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주님이 여기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랫사람들에게 순종을 명하면서 그 순종을 바쳐야 할 대상들 배후에 있는 주님을 언제든지 제시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순종을 가능하게 하고 그 순종을 그럼 안 하면 어떡할 거야? 안 하면 그 배후에 계신 주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권위를 꺾어버리는 것이죠. 그 아랫사람이. 이러면 주님의 계명이 위배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윗사람에게 순종하지 않고 부모에게 거역하고 남편에게 함부로 하고 이러는 건 다 둘째 문제가 되고요. 주님 자신의 권위가 깎이게 되는 것이에요. 나로 인해서.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걸 보면 성신 충만함 5장 18절에서 시작한 거, 성신 충만함과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거, 그리고 권위에 복종한다는 거, 이게 그냥 이 세 가지가 빨랫줄처럼 한 줄로 쫙 연결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성신으로 충만한 사람이야? 그렇게 살고 싶어? 그러면 그리스도를 경외해야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건 당연히 아는 거 아니야? 그러면 당신의 그 인륜 관계에서 당신은 아랫사람이면 윗사람에게 바쳐야 할 복종과 순종을 바치라고. 요게 지금 딱 그냥 골조만 이렇게 뽑으면 재미는 없지만 우리가 이미 성경 말씀을 읽었으니까 바울 사도가 하고 싶은 말을 딱 줄이면 이것입니다. 이게 성신 충만의 실제라고요. 이런 걸 다 빼고서 무슨 은혜 받았네 하면서 하고 무슨 방언을 하네 어쩌네 하는 건 다 헛것입니다. 그게 어디 성경에 그런 걸 얘기하나요? 에베소서를 보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나?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이 현실 생활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고 말하자면 성신 충만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성신 충만하라고 명령형이지 않습니까? 이건 지금 성신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네가 하면은 1등 신자, 종교적인 귀족이 되고 아니면 그냥 적당한 신자가 되는 거야.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 성신으로 충만하라고, 이게 다 명령형이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면 성신의 충만한 지배를 받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면 이렇게 복종을 바쳐야 할 대상에게 복종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복종해야 돼요. 여기 성립한다고요. 복종 안 하면 그리스도를 경외 안 하는 거지. 그러면 성신 충만 받을 길은 없는 거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를 그냥 간단하게 우리 교우분들과 함께 그 뜻을 생각한 것인데요. 보너스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여기 지금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쭉 읽은 요 말씀은 딱 2년 전에 2016년 8월 우리 여름 수양회 때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교우분들께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되게 중심되는 내용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한 내용을 다 붙잡고 있으라고 그걸 기대한다는 게 그게 아마 목사의 욕심일 테니까 제가 다시 한번 간추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너스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에베소서 5장, 6장의 뼈대에서 중요한 흐름이 뭐다는 거 지금 이렇게 기억하실 수 있겠죠. 출발점이 뭐냐면 성신으로 충만하라고, 성신의 충만을 받으라고, 성신께서 당신을 가득 지배하시게 하라고, 이게 출발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찬송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그렇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드리고 범사에 감사한다. 하나님께는 그걸 드리고, 그 다음에 피차 복종하게 되는데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권위에 복종을 하게 된다. 요게 지금 쭉 흐르는 논리였지 않습니까? 성신 충만의 결과들. 그런데요, 요거랑 완전히 똑같은 교훈이 골로새서 3장 16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걸 한번 펴보십시오. 이게 아주 재밌는데, 여러분 에베소라는 교회는 어디 있고 골로새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지도 속에 머리에 선명하게 들어오십니까? 소아시아, 지금 터키 있잖아요. 에베소 밑에 밀레도가 있고, 에베소는 해안이긴 해안인데 완전 해안은 아니고 조금 이제 내륙으로 들어가서 이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앞머리만 따면 에소보드 사빌라라고 하는 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래서 그게 완전히 시계 방향으로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사도 요한이 왜 소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에소보드 사빌라 7교회가 이렇게 내려오고 나서,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거든요. 에베소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돌고 맨 마지막 라오디게아에서 끝나고 바로 밑에 골로새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골로새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아래쪽으로 동남쪽으로 가면 골로새가 있습니다. 다 소아시아에 속해 있다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에베소 교회에도 이 편지를 보내고 골로새 교회에도 이 편지를 보내는데, 골로새서 3장 16절 이하를 보면 에베소서와 완전 판박이입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어요. 그 다른 점이 뭔가를 주목해서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에베소서 3장 16, 17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 다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이건 아까 본 것 같은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송하라고. 그 다음에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건 똑같네. 뭐 하라는 거예요?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 아닙니까? 마음으로. 똑같지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도 똑같습니다.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22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산정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완전히 똑같아요. 그렇죠? 찬양과 감사, 그 다음에 아랫사람들에게 복종을 명하는, 그런데 그 복종을 명하는 근거로서 복종을 명할 때마다 다 주님을 갖다 세우는, 주님 안에서 마땅한 거 아니야. 주 안에서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주를 두려워하면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게 다 똑같습니다. 여기서 반짝 퀴즈가, 이 피곤한 시간에 반짝 퀴즈를 하나 드리면, 아까 에베소서 5장 18절은 이 모든 논의의 출발점이 성신으로 충만하라고 그 명령을 내리면서 이 논의가 출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골로새서에서는 뭐로 논의가 출발합니까? 뭐예요? 한글은 깨쳐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한글로 읽으면 다 할 수 있잖아요. 3장 16절 뭐로 충만하라고 말합니까? 여기서는 그렇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것입니다. 같은 사도가 거의 비슷한 지역에, 한 지역에 에베소의 편지를 보낼 때와 골로새의 편지를 보내는데, 보내는 내용이 사실상 판박이처럼 똑같은데, 한쪽에서는 모든 논의의 출발점을 성신의 충만을 받으라고 로 출발하는데, 한쪽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고서 똑같은 논의를 하는 것입니다. 찬양과 감사, 복종. 자, 그러면 바울 사도의 논리에 따르면 성신 충만이란 곧 무엇의 충만입니까?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성신 충만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이걸 성경 읽기로 아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 성경 읽기에 어떤 한 예를 우리가 같이 경험하고 지금 보여드린 거 아닙니까? 성경 읽기는 문맥으로 읽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보든 골로새서를 보든 한 구절 한 구절을 무슨 옥구슬 다루듯이요. 구슬도 꿰어야,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지 않습니까? 구슬들이 다 돌아다녀. 예를 들면 무슨 구절을 외웠대. 그거 한 구절을 갖고 외우고 돌아다니면 그게 무슨 쓸모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꿰야지. 꿰는다는 말이 뭡니까? 문맥으로 읽어야지. 성신 충만하면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야? 문맥을 읽어보니 이렇게 그 사회생활, 인간관계에서,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서 똑바로 하는 거야. 복종하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부모 말 듣는 거, 그리고 그 눈가림만 하지 않고 정말 주님께 하듯이 직장생활해서 성실하게 하는 거 쉽습니까? 엄청 어려워요. 그리고 아내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쉬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죄인들로서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성신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해야 가능하다고요. 그걸 말하는데, 이제는 성경 읽기가 조금 넘어가서 A권과 B권, 말하자면 A 성경과 B 성경을 딱 비슷한 구절을 이렇게 대조해 놓고 비교해서 보면 배우는 것이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짧게,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냥 제가 그냥 마치 정답만 말씀드리듯이 그냥 간단한 시간에 에베소서 본문, 이 골로새서 본문 똑같지 않냐? 실제로 내용이 똑같아요. 그런데 그게 딱 겹쳐 놓으면은 성신 충만이란 하면서 무슨 방언하고 돌아다니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해서 서로 지혜로 가르칠만 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하지 않냐? 이게 하나님 말씀 논리가 이렇게 흐르지 않냐? 문맥에서. 그런 걸 서로 이야기하고 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음에 충만하고 그의 생활을 지배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되고, 그러면 이렇게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바쳐야 할 정당한 복종을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 나라는 권위 체계로 되어 있다고요. 이건 가정을 보면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게 권위를 부리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애하고 어른하고 완전히 평등하게 돼, 처음부터.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건 콩가루 집안이죠. 그럴 수도 없어요. 애는 처음부터 부모의 절대적인 돌봄과 부모의 권위 아래에 보호를 받고 양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집안 아니에요, 집안. 부모는 부모고 자녀는 자녀입니다. 그건 아주 어려서는 너무나 현저하지 않습니까? 부인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다릅니까? 국가는 다릅니까? 똑같다고요. 요 가정의 권위, 과정의 질서가 이게 확대가 되면 다 똑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성적인 그 사랑의 발휘로서의 이 권위 구조를 받아들이고 복종하고 거기에서 유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고요. 이걸 무너뜨리면 사회가 서지 않아요. 가정이 서지 않고 교회가 서지 않고 국가가 서지 않는 것입니다. 이걸 성신 충만해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경험해서 아는 것입니다만은, 죄인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도 안 듣는데 하나님의 권위도 거부하는 판국에 무슨 저 형편없는 동료 인간의 권위에 복종한단 말입니까? 불가능해요. 죄인은요, 자기가 왕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죄인의 특징이거든요. 자기 주장. 어린애 보세요. 서너 살만 돼도 엄마 말 잘 듣고 싶습니까? 걔가 안 들어요. 지고 집대로 하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인간이고 이게 죄인이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 마음이 순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위를 알게 돼요. 부모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국가에서 자기 윗사람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바칠 수 없는 순종을 바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내게 베푸시는 보호요 양육이라는 걸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호와 양육은 반드시 이런 방식으로만 옵니다. 이런 거 없이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맨날 만나를 떨어뜨려 주어서 사람을 기르시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애를 그냥 밖에다 두고서 그리스도께서 알아서 기르시도록 해야지. 그러면 그 애 뭐 되겠습니까? 이리가 된다고요. 그렇게 안 되도록 우리가 자녀를 돌보듯이 그 어느 기관의 그 권위에 있는 사람은 부모의 마음으로 돌보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제 거기 그 요리문답 본문을 한번 읽고 마칩니다. 127문. 그러니까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드려야 할 공경은 무엇입니까? 답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드려야 할 공경은 마음과 말과 행동에서 모든 합당한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만이 아니고요, 그의 말이나 그의 행동으로 합당한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무례하게 행하는 거, 이게 제5계명을 그냥 정면으로 위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무거운 의무를 명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된 여러분들,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이게 제5계명에 순종하는 길이라고요. 회중된 여러분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국민인 우리는 우리나라의 통치자, 우리 위에 세우신 부모의 역할을 하는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기도하라고 명해요. 거기 증거선구들 다 보세요. 위에 세운 권세에게 그 권세에게 순복할 뿐 아니라 기도하라고요. 그들의 덕행과 미덕들을 본받고 그들의 정당한 명령과 권고에 대해서 즐거이 순종하고 그들의 징계에 대해서 마땅히 복종하며 그들의 여러 신분과 그 지위의 성격을 따라서 그들의 인격과 권위에 충성하고 옹호하고 지지하며, 그 다음 말이 참 이게 현실적이면서 가슴 아픈 말인데요. 그들의 연약함을 참고 사랑으로 덮어주어. 윗사람, 부모든 교회의 목사든 나라의 치리자든 연약함이 있다고요. 그걸 아랫사람은 참고 사랑으로 덮는 것입니다. 오해하면 안 될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방금 지난주에 본 대로 사도행전 그 20장 30절 있지 않습니까? 목사가 변질되어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좁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데도 그들의 연약함을 참으라, 그런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완전히 교회가 교회 안 되게 하려는 건데 어떻게 그런 연약함을 참으란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고요. 그건 고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위 기관에. 이 목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될 그 어명을 전하는 자리에서 자기 말을 하고 있다, 강단을 더럽히고 있다, 그렇게 고발을 해서 목사를 끌어내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라고 장로가 있고 깨어있는 회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건 용인되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왕의 사자가 어명이요 하고 말을 하는데 어명을 안 전하고 지 말을 하고 있어. 그럼 그게 무슨 어명이냐 하고서 그걸 내쳐야지, 아이고 그 연약한 걸 내가 참아야 되겠다 하고 어명으로 받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결코 그래서는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연약함을 참는다는 것은 한 인간으로서의 그 인간성의 약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실수들, 그거 불가피하다고요. 인간은. 거기 구약의 치리자들 한번 보세요. 모세서부터 시작해서 아론과 모든 왕들 보세요. 결점 없이 평생을 지난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 놀라운데 아담 이래로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거기 보면 불가피한 결점과 실수와 약점들을 노출한다고요. 그런 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치리하는 그들의 본무에 결정적으로 위배되지 않는 한, 우리가 우리 부모랑 같이 살면 그 연약한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자식으로서. 그리고 교회 생활 같이 하면 목사의 연약함을 다 안다고요. 맨날 말도 실수해가지고 무슨 뭐 요단강을 건너는 걸 에덴을 건넌다고 하지를 않나, 말을 거꾸로 하지를 않나, 뭐 그런 실수는 비일비재할 뿐 아니라 그런 건 애교 같은 실수고, 그런 거 말고 결정적인 인격적인, 말하자면 그런 실수와 연약함들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목사에게, 치리자들에게. 그런 게 그 본무를 수행하는데 결정적인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아랫사람은 그들의 연약함을 참고 사랑으로 덮는 것입니다. 이게 5계명에 순종하는 길이라고요. 그래서 아랫사람이 윗사람과 그들의 다스림에 대해서 영예가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 대해서 짓는 죄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것은 이 죄는 윗사람에게만 짓는 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짓는 죄예요. 이래서 이게 중대한 죄가 됩니다. 5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이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께 5계명을 깨뜨림으로써 죄를 어떻게 짓게 되냐 하면 그들에게 요구되는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 앞에서 말한 의무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의무들을 소홀히 하는 모든 것이 윗사람에 대해서 짓는 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두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얼마나 많은 죄를 지은 것입니까? 지금도. 그리고 합당한 권고와 명령과 징계를 하는 그들의 인격과 지위를 시기하고 멸시하며 거역하는 것. 당신이 뭔데 나를 징계하냐, 이거지 않습니까?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국가에서든. 그리고 저주하고 모욕하는 것과 및 윗사람과 그들의 다스림에 대해서 수치와 불명예가 되는 그런 모든 완고하고 수치스러운 태도, 이런 것이 아랫사람이 짓는 죄입니다. 5계명은 굉장한 계명입니다. 굉장히 넓어요. 우리를 그냥 꽉 말하자면 올가맨다고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들이 다 죄인으로 드러납니다. 5계명 앞에서요.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계속 잘못한다고요. 계명의 뜻을 알아야 계명은 살고 나는 죽습니다. 그래야 참되게 회개할 줄을 알게 됩니다. 자기 죄가 뭔지를 알아야 회개할 거 아닙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최고의 권위자로 계시오나 사탄은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천사의 상당한 우두머리의 자리에 있었으면서도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권위를 시기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여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자기 자리를 이탈함으로 말미암아 천사가 사탄과 마귀가 되어 싸우며 자기와 같은 반역의 마음을 품은 천사들을 이끌고 귀신들의 왕이 되어 지금까지 그러고 살며 지옥으로 갈 일들만 계속 행하고 있사옵니다. 저희의 마음도 그와 마찬가지여서 모든 권위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며 자기가 자기의 왕 되기를 좋아하여 하나님 말씀이 저희의 머리에 떨어져 있는데도 쉽게 깨기를 밥 먹듯이 하는 것이 저희 죄인들의 습관이오며 이것이 권위에 대한 불복종으로 언제든지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국가 안에서 늘 나타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앞에 떨어질 때 저희는 다 죄인인 것을 알게 되옵니다. 주님, 이 말씀의 뜻을 더욱 가르쳐 주시고 저희가 성신으로 다스림을 받게 하시며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참되게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두신 이 거룩한 규례들, 하나님께서 규례로 정하신 이 권위의 구조 아래에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이 그리고 순순히 복종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가정이 건실하게 서고 저희의 교회와 국가가 건실하게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